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4절 말씀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를 보시면서 고백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십시오. 주님처럼 겸손하게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처럼 겸손하게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엄청난 건데 말씀으로 고백하시고 여러분 선포하셨으니 약속은 지켜야 되겠죠? 예, 그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한 주간을 잘 살고 교회에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여러분 기쁨으로 막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고달픈 가운데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힘들고 고달픈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한 친구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빛만 봐도 알죠? 친구가 오늘 아마 기분이 상했구나. 마음이 왜 저럴까? 그렇죠? 눈빛만 봐도 알고 행동을 봐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것보다 더 깊이 알고 계시고 우리 아주 미세한 감정의 흐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사랑의 주님, 위로의 주님, 그리고 용서의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이 실패하고 좌절했던 자리, 무너졌던 자리,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서 회복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자, 근데 고난주간 목요일 밤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유대인들의 손에 잡히시던 그날 밤에 세례 만찬 속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 속에는 정말 매우 심오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런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죄값으로 마땅히 죽어야 될 그런 사람들, 그런 인간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흘리신 피에 의해서 죄 씻김을 받는 그런 사람만이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제된 옛생활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날마다 생각하며 자기 죄를 고백하는 죄 씻음의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섬김이었습니다. 또 사랑이었습니다. 겸손함이었어요. 그럼 그 섬김과 사랑이 있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기로 결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기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을 하려면 사랑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긴박하고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끝까지란 말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이라는 뜻으로 어느 한 부분도 모자람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생명의 끝, 죽기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모든 그 삶의 행위가 사랑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시작하셨고 그리고 모든 일의 마무리도 사랑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 속에 남아있는 이 모든 것은 오직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에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오신 예수 그 예수님 역시 사랑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게도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행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가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립 서비스를 잘하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하려면 사랑하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거. 자녀가 좀 속속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그 또한 또 지나갈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것이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고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보다 더 긴급한 일은 없어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섬기기를 다하고 인내하며 행한 모든 것 특별히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악하고 거짓된 것을 드러낸 모든 일들 다 잘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책망을 하셨느냐? 사랑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왜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함으로 처음 사랑을 찾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버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삶 전부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66권을 꽉 쥐어 짜면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엑기스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주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고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버리겠다고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사랑을 공급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찾으셨나요? 네, 크게 읽어주세요. 찾으신 분은 시작. 너희가 또 힘써 너희 이름의 법을 경외히 지키게 절제인들을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후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분 가장 큰 것을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사랑을 더하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사랑을 공급하는 저 여러분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의 사랑은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그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한 사랑이었습니다. 시작도 사랑이고 마지막도 사랑이었어요. 예수의 삶 자체가 사랑이었습니다. 자, 그 사랑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던 가늠한 여인을 살렸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죄를 지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가슴이 점점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 주님의 사랑이 사라지고 있어요. 점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시대를 향해서 분노는 일어날지 모르지만 사랑하지는 않아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사랑에 삶에다가 사랑만 더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미워하는 것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미워하는 사람을 여러분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내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저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힘이 드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품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해주듯이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소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려면 사랑을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므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려면 종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려면 먼저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여러분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5절 시작. 산에서 씻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여자의 눈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드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으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이 발을 씻기는 일은 이 당시 누가 했느냐? 종들이 주인이 외출한 후에 돌아오면 주인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또 손님이 오면 물을 떠다가 손님의 발을 씻어줬어요. 그래서 가장 비천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시고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우리 주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순간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낮추어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그런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내가 종이 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종이 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의 범위가 여러분 좁아지는 거예요. 사랑의 조건이 붙여지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랑하고 환경이 되면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요만큼 사랑하고 이런 정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가 자꾸 붙어요. 이것저것 따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핑계도 되지 않아요.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이 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높임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발도 우리 몸의 한 부분인데 발을 사랑의 범주에 포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손을 잡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을 맞추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또 포옹을 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악수를 하면서 막 그냥 막 밀고 땡기면서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냄새나는 발의 때와 먼지를 씻어주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행사의 일환으로 발을 씻겨주는 행사를 하면 그렇게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처럼 냄새가 나는 그 발을 씻겨주면서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발을 씻어주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냄새나고 볼품없어서 남들에게 내어놓기 싫어하는 그런 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나만이 알고 있는 수치들이 있어요. 나만이 알고 있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걸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처럼 냄새나는 발을 씻겨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상대의 그러한 부분까지도 사랑하며 품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냄새나는 발을 씻겨줘야 돼요. 문제 있는 발을 씻겨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정말 그 아픔을 여러분이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발까지 씻어주셔서 종이 되어주심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 발까지 씻기신 주님의 사랑을 삶 속에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종이 되어 발 씻기신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자 하신 그 진정한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고자 했을 때 내 발은 절대 씻지 못한다고 베드로가 거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 앞에 베드로는 내 발뿐 아니라 내 손, 내 머리까지도 씻겨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족 사건은 제씻음을 통해 그리스도에 맺어지는 연합을 의미하는데, 제씻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연합이 없으면 구원과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씻음을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받는 자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족 사건은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친히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셔서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신 주님의 그 봉사와 섬김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오늘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알고 행하면 복이 되지만 이렇게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또한 뭐가 됩니까? 죄가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위하여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종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내가 아직 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입장에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 앞에 핑계와 조건이 붙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발을 씻어주는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나를 낮추는 종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정말 주님 앞에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품을 수 있는 자 여러분이 되셔서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하며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고 종의 자리에서 섬김을 다하는 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하고 싶은데 상대가 나의 마음과 너무 다른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람의 언어가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상대가 나에게 주는 아픔과 상처가 너무 커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해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실천해 봅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주님의 종된 모습으로 정말 낮은 자의 자리에 서서 섬김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고,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불신자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작은 고난 앞에서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요한복음 13장 여러분 34절입니다. 34절 35절 크게 합독해 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사랑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새 계명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보여주신 것이 세족 사건이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의 더러운 발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못난 모습이 있어도, 저 사람이 잘못된 모습이 있어도,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괴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렇게 사랑하는 자라야 어떤 사람이 된다고 그럽니까? 3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바로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시다. 그리고 또 사랑합시다. 안 되면 여러분 막 울부짖고 기도해서라도 사랑해 봅시다. 내 마음도 주님의 것이고 나도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소유도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지시면서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도 그 사랑을 날마다 여러분 따라가길 바랍니다.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행함으로 따라가면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제자가 된다 하셨사오니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